샬롬.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부모라도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할 바를 능력 있게 해나가며 그 몫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삶 가운데 실패를 거듭하고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심한 중병을 앓고 있다면 그 괴로움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은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문제는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해줘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의 배후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사무엘 뒤에는 한나 같은 기도의 엄마가 있었고 모세의 뒤에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했던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다윗 같은 아버지가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능력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결단하심으로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먼저 22절과 24절, 25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빌어진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가져온 별미를 먹고 이삭을 축복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냐는 복으로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이 자신이 살아온 147년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자신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12아들 각자에게 예언과 함께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 중에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하기를 먼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해 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한 지방입니다. 심한 가뭄이 오면 산천초목이 다 말라버리게 되는데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이 외부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쇠퇴하지 않고 번성할 거라는 축복입니다. 이 예언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양자가 되면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두 배의 축복을 받아 두 지파가 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견딜만 하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는 일마다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번성하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복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대적보다 강한 복입니다. 장차 요셉의 후손들이 대적되는 모든 핍박과 잔인한 공격에서도 승리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가보면 미디안 족속들이 활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오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지파의 후손인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을 물리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영적인 대적들이나 영적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기드온처럼 때로는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에 눌려서 아무 힘이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문화나 이념 등을 통해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이 환경을 이겨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을 돌아보아도
다 막혀 있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다면 우리는 이 환경을, 이 조건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도의 문이 막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도 주를 힘입으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대적보다 더 강한 활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자손 번영의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요약하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자녀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구원에 이른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때로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의 기름진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땅의 기름진 복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풍요로운 삶 속에서의 이 기름진 복은 땅의 끝에 매이지 않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게 땅의 기름진 복이 임했다라고 할 때 그 복을 주시는 주체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 주권자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이 가지고서도 자유하지 못한 채 꽁꽁 털어치고 가련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무엇이 소중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손 번영의 복입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많은 이들의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 낳기를 포기하고 당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자손을 이어나가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흔히 자녀 때문에 힘이 많이 들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자녀를 출산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키워오면서 힘도 들었지만 자녀가 주는 즐거움으로 인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시피 먼저 복을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야곱의 임종머리에서 12아들의 추 인생을 축복하며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들 중 요셉에 관한 축복의 예언인데 가장 많은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자손 번영의 복을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고 그의 주권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그의 인생길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진정 굽이굽이마다 온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언약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보내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렇게 언약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자기의 꾀에 의존하여 살고 있던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그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세월을 통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세계 최대의 강국인 애굽의 왕인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놀라운 영적 권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이 풍성하면 조금 편하게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은 가난하게 살았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7년 기근이 오자 먹을 것이 없어 다른 나라에 곡식을 꾸러 가는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것을 보십시오. 미리 애굽에 보낸 요셉을 통하여 그의 말년은 부족함 없이 공개받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지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애굽과 바로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애굽왕 바로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받을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빌어줬어도 그 복을 받을 그릇이 크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신앙적인 그릇을 키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일상생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세상 일이란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 세상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일과는 질적으로 다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관계된 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일들, 교회의 사역과 관계된 일들에 있어서 나는 무슨 일로 바쁘기 때문에 그 일에 사용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말해서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어떤 아무리 바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구에 순종하여 될 때 자신의 믿음의 그릇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는 만큼 때로는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감수해야 되는 손해나 희생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그릇은 점점점 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우선순위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그렇게 섬겨야만 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우리가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 자가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짜투리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예배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그릇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이 적으면 그 목밖에 내가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서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그릇이 작다면 얼마나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동안 살아왔던 불경건한 습성이나 습관들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몸에 배인 오랜 악습이 쉽게 자신에게서 떠나주겠습니까? 수많은 날을 거쳐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연단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독배가 부러진 아픔과 같은 그 아픔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광야 40년을 통하여 불같은 그의 성격이 지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성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에 헛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전 백성을 자기 가슴에 품을 정도의 믿음의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연단과 훈련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는 결코 헛된 것이 없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화시켜 보십시오.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부모라도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은 그 잘됨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복받을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불경건한 습관들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